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참 이 살아계신다는 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입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일을 하셨고,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 함께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삭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삭과 함께 일하지 않고 살아있는 누구한테 했어요? 야곱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은 죽은 자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 자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산 자가 되어야 돼요. 야곱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야곱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들과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이에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에 대해서 히스토리,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이는 80, 어떤 이는 60,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복음, 하나님을 만난 내 복음,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야, 네가 쓴 복음을 한번 내놔라 했다면은 과연 여러분들 쓴 그 복음이 몇 개나 있을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요. 성경에 많은 의인들 속에 있지만 그 의인들을 자꾸 본받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이지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오늘 역사를 내가 써야 돼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무슨 뜻을 이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죠? 누구 복음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냥 피가 있는 예수의 복음. 또한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부터 이제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거하신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같으면 뭐 암기하듯이 성경 몇 절 몇 구절을 외워버리면 그만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읊으면서 이러면 되지 하는 것을 도덕이나 윤리 가운데서 놔두면 되겠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듣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영의 생명이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 교회는 예수 외에 다른 거 증거하면 안 돼요. 성도는 예수 외에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자기 거라고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앉아보니, 내가 들어보니, 내가 생활해보니 괜히 이런 것이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자기 스스로 돗자리를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사도의 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도의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예요. 사도 김태현, 사도 손현숙, 사도 이명희, 사도 이진열, 이진아, 김대웅, 이런 식으로 사도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직임이 너무 커요. 권사, 장로, 자꾸 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명찰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찰은 사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만 핍박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참 세상 말로 하면은 참 널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동대문에서 옷 하나 사 입어가지고 남들보다 패션이 앞선다 해서 자기가 좋은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태리 골목시장에 가지고 샤넬 마크가 있는 옷을 하나 주워 입어놓고 와가지고 온 동네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옷을 좀 깨끗하게 입더라도 비싼 거 안 입으면 내 아래로 보는 사람들.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가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돈과 짐승을 바꾸는 장사꾼을 향해서 책짓질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종종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10시간씩 해요. 아우 존경합니다. 요새는 기도를 조금 많이 못해서 5시간씩밖에 못해요. 아이고 그래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목사님은 저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 20시간씩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푹 숙여요. 나 20시간씩 기도하네요. 24시간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잘 때도 예수님, 내가 밑에 성령님 손을 잡고요. 길을 걸을 때도 성령님이요. 내가 차를 타도 성령님이야. 밥을 먹을 때도 성령님이요. 막 하던 일에 내가 온 생을 주께 드리면서 가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밥이 맛있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다면서 자기 의에 받쳐가지고 나 5시간 했어, 10시간 했어 자랑들을 하는데 그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고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성도들이 막아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 명성교회 그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맨날 거기 헌금만 하라고 해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좀 진지한 것 같은데 아유 그 말씀 준 거 보니까 한 성깔 할 것 같아. 명성교회 오지 마. 거기 가면 큰일 나. 잘못하면 재산 다 날려먹어. 누가 해요?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의 성도들, 가인 목사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무책임한 말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해방을 받는다는 일을 모르는 거야.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제가 복 있는 삶이죠. 기뻐하고 있어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복은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목사님 가셔가지고 헌만 많이 하세요. 나 복 받으려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피를 얘기하면 싫어하지. 좋아할 사람이 마귀가 싫어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왜? 사단도 싫어하는 거니까요. 그럼 다 됐지 뭐. 그렇죠? 핍박을 받으면서 저는 과연 제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분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똑같이 가서 헌담하고 똑같이 대들고 하면 제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종교인을 닮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주시는 능력, 그리고 그가 주시는 복으로 신령한 삶을 살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은 한량없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이죠? 성도란 말은 뭐냐면 거룩한 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교사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아멘. 우리 인도자세요. 단지 교회만 출석하고 성령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이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잖아요. 신자가 모인 숫자를 살리면 1000명입니다. 10,000명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사도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신자로 명확하게 여러분 써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사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늘엔 천사가 있죠. 그죠? 천사란 말은요, 말 그대로 천사는 뭐 난리가 있어 천사가 아니라, 천사라는 말은 심부름꾼이에요. 하늘에서 일하는 일꾼. 말 그대로 사자는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 사자.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해요. 어떤 분은 천사니까 야 천사는 좋겠다. 참 어리석죠. 심부름꾼이 뭐 심부름꾼 좋아봐야 뭐 그 심부름꾼이 잘생겨봐야 심부름꾼인데 그 심부름꾼 좋아해서 뭐하고. 우린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가 부르시면 날 천사와 같이 만들어.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 하시지 마세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보면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서 자꾸 우리 사모님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야, 이 목사는 좋겠다. 왜? 사모님 같이 천사와 같이 살아서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심부름꾼과 사냐? 나는 공주하고 살지. 난 여왕하고 살지. 난 절대로 심부름꾼 안 살니까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 천사하고 안 삽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너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느니라. 또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요. 천사에 대해서.
전사는 부리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나 사도라는 말하면은 신부름 사자가 사용되긴 사용됩니다. 사자는 신부름 사자입니다. 도는 길저대로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란 말은 천사 말과 다르게 부림을 받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누구의 부림을?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사람이 사도예요. 천사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신부름 사자 썼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와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달라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12제자를 불러 모았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덧입혀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는 것은 사람들이 직임을 준 거예요. 뭘 잘하라고요? 사도의 일을 잘하라고. 아멘.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성령을 통해 진리를 배움과 동시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심부름입니다. 사도 살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아멘. 전도하는 거.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볼 때 바울은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사도의 표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본 무엇을 얘기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환상을 많이 봐요. 근데 환상에 대해서 제가 참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제가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해 주면요. 꼭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동력자이신 목사님들이 꼭 제가 본 거를 자기가 본 걸로 얘기해요. 덩달아서. 그 이상한 거죠, 그거. 왜냐하면 덩달아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흔적이거든요. 그렇게 표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이는 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누구 복음? 내가 복음에 기록되는 거거든.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역사 보는 거거든요. 그걸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러나 남이 본 걸 직거를 하면 안 되잖아. 요새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환상은 어떤 경우에는 마치 영화처럼 말입니다. 화면이 확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화면이 날 땐 총청량 칼라로 싹 나올 수도 있고 흑백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모양이 있잖아. 삐죽삐죽도 나오고 막 이상하게 보기도 힘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뜻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와 달리 환상을 현실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 그 시대에 지금 그 현상에서 나타난 일들처럼 똑같이 보이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 데리고 모시고 내가 산에 올라갔거든. 기도한다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3년 전쯤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날 때 변화산 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를 글로 가라가더라고요. 갔어요. 텐트를 하나 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모습을 3년 전에 이미 보여주시고 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목사가 목사를 어떻게 치리합니까? 어떻게 정지합니까?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다 절대 환상에서 나올 때 반대말을 하지 마세요.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따지잖아, 그죠? 제가 한번 따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 시온이 올라가서 3년 정도 됐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상상이 우리 환상에 봤던 그대로 그 산에 올라갔는데 마침 제 앞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4분, 5분 계시는데 다 능력자들이에요. 난다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벽 타고 다니시는 분, 어떤 분은 땅굴 파고 다니시는 분, 어떤 분은 하늘로 뚫고다 내려가시는 분, 어떤 분은 기어가시는 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 왜 목사 됐어? 할 수 있어요?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연세가 그 당시 많았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목사를 줬어? 일반 성도도 되지도 못하는 한 생명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누가 목사를 못 가르치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귓속으로 확 날릴 정도 눈도 부리부리하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눈 하나 깜빡뜨리지 않고요. 뭘 봤기 때문에?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경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누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붙들림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 10분 정도 딱 그냥 무릎을 딱 꿇고 그럼 이 목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 돌담으로 쌓은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부르짖으세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다 그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땐 이분들이 더 엉망인데 이분을 세우시더라고요. 그 올라가서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그분이 환상을 본 게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나 12장로를 보이죠. 그 심판의 장로를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내려오면서 이 목사 회개했더니 보이더라고요. 제가 입을 닫으세요. 환상은 하나님이 주실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노래도 마음이 쓸쓸해요. 저분은 3년 있으면 하나님이 되고 가겠구나. 그런데 심판의 자리로 가겠구나. 결국 그분 3년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옥에 나올 때 자기 환상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상이 이와 같이 내가 마치 지금 현실에 여기 있는데 현실과 똑같이 보이는 시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체험을 각자 성도들에게 다 주셔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왜 못 깨달으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 남이 했다는 것을 좀 따라가는 따라쟁이들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된 복음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이에요. 눈을 뜬 사람이 소경과 소경이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른 것이냐 옳지 않는 여러분들의 환상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 주시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있는 이영근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이만희한테 복 빠집니까? 정명석한테 왜 빠집니까?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본 것이 없으면서 본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와인을 맞은 사람,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심이 치유됐다면 환상이 보여야죠. 제가 그래서 요새 인터넷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참 말을 못하지만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시는 분들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은 후 저는 참 경건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증인입니다. 저 교회 살았어요. 그때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형근 이름은 몰라도 이 선생 이름은 잘 알아요. 너무 교회 살았으니까. 말 그대로요, 목사님 복음보다 저 보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생업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위에 일이 있다면은 제가 자진해서요, 뭐냐면 조퇴를 해가지고 나가지고 일까지 했어요. 교회에서 물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제 사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선생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이 선생 없으면 뭐가 안 돼. 근데 그 소리가 칭찬 소리가 저희 들 때 아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도우니까 도리어 그때부터 핍박이 와요. 저를 내쫓았어요. 심지어는 같은 동력자신 목사님이, 그 부목사로 계신 분이 저는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소리가 나니까 조용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제가 자기 멱살을 잡아가 떼기 좀 쳤대요. 그때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CCTV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오직 착한 일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핍박해서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곧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 전쟁터 속에 지금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에 있는데 지금 무엇을 보고 계셔요?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지금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는 게 영적 전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께서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옛날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 신자일 때는 사단과 동행을 합니다. 성도는 성령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다고요.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에게 욕하면요. 그때보다 눈을 싹 감고 이렇게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막 들어오네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러니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칭찬했는데요. 아이고 이 선생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돼. 야, 이 선생이 한 번만 한 바퀴 도니까 애들이 부흥되고. 야, 우리 사모님 앞에서 노래하라 꽃들이요 하면서 하니까 야, 그 옆에 이명희 선생동이 얼마나 잘하는데 둘이 착착착 뭐 착착구나 천생 뭐라 했어 그냥. 근데 갑자기 제게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때부터 누가 핍박을 주냐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사모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가 제일 많이 날 가르치더라고요. 아, 일일이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줘요. 막 제가 한 행동을. 설교하는 꽃들이 다 잡고요. 자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붙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을 증거치 않겠습니다. 내 입을 잡아주시옵시고 내 생명을 잡아주시옵시고 주님이여 나의 모든 품성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애가 주님 앞에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하나님의 의의 자손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때 저는 핍박할 때 제가 어떤 처신을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난 하나님 모르면요 큰 교회 갖기는 싫습니다. 큰 교회 많은 영혼들 다 지옥으로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나오니 하나님 조그만 아골골짜기라도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5시간씩 기도했다면요 저는 10시간을 주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저들이 20시간을 하면요 저는 24시간을 손을 붙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병을 고쳐주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 목사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병도 고쳐주시고 말이야 방언도 열어주고 하는데 요새는 그냥 교회 와니까 오히려 더 안 고쳐주네. 우리 목사님 그럴 거예요. 섭섭했죠? 섭섭하지 마시오. 그거 아니요. 신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서 와서 제가 지금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병아 나가라 이거 안 하는 이유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지금 동력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기에는 많은 분들 오셨죠? 이건 말씀드리러 왔나요? 침 한 번 맞으려고 오지. 이 목사님 침 한 번 놓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전부 다 건강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냐면 병들어 쓰러진 사람들, 병원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침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빨리 끝나 침을 안 놔주고 뭐하냐. 침쟁이요, 목사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신유가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주는 자녀의 떡입니다. 자녀의 떡. 신유는 자녀의 떡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의 떡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주신다면 세상에 병자가 존재하겠어요? 다 고쳐버리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자녀의 떡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준 능력이 신유입니다. 아멘. 이 말 다른 말 할까요? 병 고침 받겠다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 못 고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도와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라, 자녀가 되라는 조건이지. 자녀가 되는 순간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물려주시고 저주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모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가지고 모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복을, 사랑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리와 함께 하였으리라. 이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또 들음으로써 믿고 믿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교회에서 선포해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이것 말고 복됐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잘됐습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멘. 그걸 선포해라.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기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요. 목이 타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겠다고 목이 타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이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온전히 쓰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그 흔적은 무엇으로 해요? 환상,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흔적이다라고 들으면서 깨달으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 복음이 완성되어 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남아있느냐? 자기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요번에 로멜 문학상 받은 사람 있죠? 한강 쓰는 여자, 그죠? 받았죠? 어떤 분들은 그 책을 사기 위해서 막 많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은 그리스도를 반대로 쓴 겁니다. 저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썼던 사람인데, 그분은 자기가 주도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서 이러하다 하는 것을 글로 말로 표현한 것을 쓴 겁니다. 요새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가면 좋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 문학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여 생명이신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믿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고, 아멘.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도입니다. 사도의 표가 있습니다. 그건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과 손을 꼭 붙들고 가기를 결심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있기에 불안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정정당당히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에요.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이 완성지시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영으로서 태어나 계신 하나님, 저들에게 자신의 복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